주보에 나오는 대로 140과 일시적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족이란 말은 뭐 세상에도 씁니다만은 그리 자주는 안 쓰죠. 실족한다 이런 말 쓰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실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걸음을 놓쳤다, 아니면 헛디뎠다 해서 구덩이에 빠진다, 뭐 실수를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실족이란 말이 사실상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스캔들, 이 스캔들이란 말이 본래 이 실족이란 말입니다. 라틴어로 스캔달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족입니다. 실족. 그래서 우리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 오늘 뭐 아침에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실족이라는 것은 크게 성경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가장 유명한 작품을 쓴 분이 바로 칼빈이에요. 실족에 관하여 해서 on scandal, 영어로 하면 아주 그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스캔들, 실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가 크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실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성경의 표현을 들면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하는 실족이다. 연약한 자들의 실족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의 실족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해돼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예컨대 또 교회를 많이 나왔다 해도, 우리 히브리서 요새 계속 새벽에 보지만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 젖도 못 먹을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연약한 자는 몰라서, 그리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숙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끔 책망하는 것에 앞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족이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실족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실족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옳다 하면서 빠지는 실족.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스캔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내가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서면 그게 귀한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는 게 내가 내 덜미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함정을 파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실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실족은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책망받아야 될 것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이 예배를 정성들여 안 드리고 말이죠. 알만한 사람들이 예배 때 집중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바리새인적인 실족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꾸짖어서 알게 하고 또 할 필요도 있는, 또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꾸짖음을 들으면 또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족인데, 이런 실족이 오늘 이제 타이틀이 말하듯이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삐끄덕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영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늪에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실족이다. 스캔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연약해서 스캔들이 있고 연약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강한 사람들은.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요. 그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교회도 사람의 모임인지라 좀 더 교회에 그냥 터줏대감 역할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교회에서 익숙하고 교회에서 좀 더 능란하면 처음 온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낯선 사람은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뭐 저 사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놔두자 이러면 안 된다 사실상.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일시적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걸려 넘어짐 그러니까 내가 그야 내가 옳다는 걸려 넘어짐 그것도 영 걸려 넘어지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뭐 절대 요지부동이다 돌이키지 않는다.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고매한 인품을 가지려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에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자예요. 내 자신의 변화에 열려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는 그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가 이럴 수 있냐 너무 그거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되고 남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한번 삐끄덕했다가 아이가 매장시켜버리려고 하고 그건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연자 몇 달을 외고 못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되지. 내가 나서서 저 사람 안 된다고 비난하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그냥 아니 그냥 죽여놓고 그건 안 됩니다. 일시적 실족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합니다, 여러분들. 좀 나무가 비실비실하다고 이제 장마철에 보면요. 깨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시골에서 장마철에 비 한 번 오면 비실비실 넘어가 있지만 그거 다 뽑아버립니까? 놔두면 가을에 다 콩 열려요. 콩님에. 좀 비실비실하다고 비 한 번 맞았다고 한번 쇼크 받았다고 그냥 다 뽑아버리면 그 죽이는 거죠. 두면 다시 흙을 털고 깨끗하게 일어서요 다시. 식물도 그런 힘이 있는데 사람이 그런 재성의 힘이 없겠어요. 특별히 교회의 사람들이. 해가 손가락질 해가지고 저 사람은 되니 안 되니 본래 저렇니 어떠니 그날한테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변화를 묶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된다고 안 하는데 사람들은 다 강독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강도에게만 오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강도에게만 했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요. 일시적 실족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읽어보면 됩니다. 신앙고백서 17장 3조에 나오는 스캔들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부패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극심한 죄에 빠져 그곳에 머금으로써 하나님을 언짢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며 위로를 잃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에 큰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징계를 받는다. 저도 이렇게 쓸 때는요, 이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싶지, 이런 말을 사실 좀 쓰기 싫어요. 그래도, 다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전제되는 거예요.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끝내는 이기게 하세요. 끝내는 이렇게 세우세요. 끝내는 영화롭게 하세요. 끝내는 세마포 옷에 신부가 되게 하세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을 용서하세요. 내 자신을요. 내 자신을 너무 막 그쪽으로 몰아놓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간혹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그걸 목도하세요. 그래야 내 자신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버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버리는 것도 안 되지만은 내가 나를 해서 너는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야.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너는 잠재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 어떤 카네기식의 자기 암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찌뿌둥하다고 해서 영 내가 안 죽어요. 제가 좀 엄살이 많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집에서. 진짜 욕을 많이 해요. 너무 과하게 욕을 얻어먹어요. 엄살은 작은데 비해서 욕은 너무 과하게 얻어먹어요. 아픈 걸 아프다 말을 못하게 하니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아픈 걸 아프다 말을 못하고 아플 때 웃을까요, 어쩔까요? 아픈데 어떻게 인상을 안 써요? 아프고 인상 써야죠. 근데 뭐 표를 내니 뭐 맨날 근데 저보다 뭐 약 안 먹는 사람도 없는데도 맨날 약만 달고 사니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연약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 빛의 자녀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 우리 이제 또 목사님 미국 가시는데 미국에는 정신만 바르면 살아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 안 하면 살아요. 그래 마약 이런 거 안 하면 살아요. 안 죽어요, 미국은. 안 죽어요. 시민권, 영주권 없어도 살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영주권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이에요. 선진국은 인권이 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안 죽여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꺾인 사람이 죽어요. 대학교 못 나왔다고 안 죽어요. 의지 꺾여서 마약하고. 저번에 히트니 유스톤 이런 사람들 얼마 참 대중 가수지만 얼마 노래 잘한 사람이에요. 정말 한 세계에 나올 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 정말 고음을 잘 부르고 돈이 얼마 많은 사람이에요. 자살이 사실은 자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마약에 찌들어서 이제 보니까 그 딸인가가 또 마약에 찌들었다고 나오는데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들이에요. 돈은 뭐 수조의 재산을 안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실족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보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일시적인 징계가 있어요. 우리 처음과 끝만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하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징계가 있지만 이미 일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 원어적으로 말하면 in time, 시간 안에 속한 거예요. 이러한 실족은. 이 반대말은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temporal이란 말은 일시적이란 말보다는 사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시간적으로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실족이 없지 않지만 영원한 삶을 살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는 게 없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탄들과 세상의 시험들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특별히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 우리의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쪽은 엄청 강한데 저쪽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들 안에 부패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죄에 빠지기도 해요. 부패와 게으름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 게으름에 관한 책도 썼었는데 부패와 게으름은 왜 죄악과 이렇게 통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뭐 좀 더 눕자 졸다 그런 부패가 아니에요.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같이 합시다. 말씀을
나 자신을 끝까지 붙들자. 나 자신을 끝까지 붙들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붙들어야 나 자신을 붙들 수 있어요. 말씀을 죽은 거로 여기고 나 자신은 무슨 수로 붙들겠어요? 그건 일시적 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게으름과 이런 것들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내 육체 내가 방치하면 안 돼요. 다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나 먹고 싶어도 좀 참고, 또 안 먹고 싶어도 가 먹어야 돼. 그냥 먹고. 어떻게 보면 정신력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 알겠어요. 제가 50살 넘어 보니까. 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도 해요. 간혹은. 위로를 잃고 그거예요. 이런 게 어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만 슬픈 게 아니에요. 위로를 잃는 게 더 슬픈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도 큰 우리의 일시적인 제약이지만 무기력해지는 것도 제약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나는 본래 할 수 없단 말 입에 담지 마세요. 우리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서 하물며 무엇을 못하시겠네요. 내 성격, 내 의지, 내 삶에 어떤 그러한 능력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양심의 큰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상처는 치유된다. 치유됩니다. 상처는 치유되니까 상처입니다. 상처는 치유되니까 상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때는 치유하시려고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일시적 실족이 있을 때 확 기져요. 그래서 쭉 빠져들어가요. 그쪽으로. 그냥 let it be, 놔두기만 해도 되는데 확 그냥 휩쓸려 들어가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냥 확 휩쓸려 들어가요. 대체로 모든 일들은요, 같이 합시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고 모든 병이 다 암은 아니다. 제가 병원만 가면 검사하면 암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속담을 생각했어요. All greatest are not gold. 모든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아픈 게 다 암은 아니에요. 모든 상처가 다 죽을 건 아니에요. 좀 어려움이 있고, 집에 기둥 하나 뽑힌다고 금방 안 무너져요. 집 보면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잘 빠져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위로를 잃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기다리면 낫게 하세요. 그 다음날 해가 뜨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실족이죠.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견디면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들 영화롭게 될 겁니다. 좀 견디십시오. 너무 그냥 하늘이 무너지듯이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일 없으니까요. 견디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라요.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 주님이 징계를 주시느냐? 세상의 정죄를 받지 말라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를 일시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것은 제가 그랬죠. 예수와 씨름하지 말고 내 잘못도 사람과 사화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오히려 세상의 하살로부터 나를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면 세상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 징계를 당함이 복되도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